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는지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소통의 문을 여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길 원하실진데 우리는 일방은 소통으로만 아버지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소통의 언어로 방언을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방언에 대해 근심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방언에 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으사 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또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주신 선물을 존귀 여기며 기도의 영이 부어져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리길 원하오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강단을 허락하셨사오매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방언을 말하는 주체와 또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방언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강단에 들고 선 것은 방언에 대해서 극과 극의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정확히 은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가지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방언에 대해서 마귀방언이다, 귀신방언이다 하면서 말하는 주체를 혼동스럽게 만들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방언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한 목적은요, 최근에 지금 멕시코 땅에 엄청난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과 2, 3주 안에 우리 교회에 금요 예배 나오는 모든 전체 성도들에게 마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이 내려서 120명의 문도가 모두 다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멕시칸 성도들에게 거의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께 그냥 쏟아 부어주세요. 저절로 방언이 임하게 하시사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 멕시코 땅의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서서히 열리고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지금 멕시코 땅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멕시코 땅, 남미 땅을 향하여 추수를 시작하겠다는 확증으로 저는 봤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이 멕시코 땅에 세워진 이유가 멕시코를 시작으로 해서 남미 땅의 추수를 위함일진데,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로 이 부흥을 준비하라, 기도의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부흥과 축복을 부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을진데, 바로 전체에다 기도의 영을 부으시사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난 기도의 영이 부어지사 방언의 은사가 물붓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교회에 60년, 70년, 80년 그치요? 엄청난 기도의 불이 일어나서 방언을 통하여 새벽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의 모습처럼 지금 멕시코 땅에 엄청난
기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간에 또 이 방언의 은사가 지금 멕시코 땅에 처음 열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방언의 은사가 막 부어지고 있는데 성도들조차도 방언에 대해서 말하는 주체가 자기인 것으로 생각하여서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인 예배에서 우리가 정확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체가 누구인지 또 방언의 종류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 멕시코 성도님들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정확하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방언 기도가 은사이고 또 맛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멕시코 땅에 방언의 은사를 쏟아 부어주면서 지금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라는 교회처럼 지금 물 붓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 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깨달아서 준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때 단순 음절로 랄랄랄 룰루루 띠띠띠 이렇게 할 때 자신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절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통해서 정확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방언을 말하는 주체에 대해서 분명히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오순절 마가다락방 최초의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120 문도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방언을 통하여 큰 일을 말함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2장 전반적으로 흐르는 영적 기운은요, 하나님께서 소통의 문은 연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여있는 모든 120문도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리더니 불이 내려오는데 불이 혀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마치 성령의 입술이 내려온 것처럼 표현상 불에 혀가 내려오더니 그 혀가 쫙쫙쫙 갈라져서 120명의 머리 위에 머물더니 그들의 혀를 잡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막 랄랄랄 뚜뚜뚜뚜 언어 방언 막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최초의 강림의 순간에 방언을 표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성령을 통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에 여러분의 방언이 랄랄랄라 띠띠띠 단순 음절이라 할지라도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적인 그런 부분 안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 흉내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방언, 마귀 방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이 깨어남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다면 이는 성령의 언어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함에 따라 입술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 14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언을 막 말할 때 입술로는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의 열매가 못 맺는 거에 대한 해결점을 말씀하시면서 방언의 주체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명확하게 나의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이자 성령의 언어라는 것이 방언의 명확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사 성령이 여러분 영을 깨우시고
성령과 함께 영이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육의 구조 가운데 그래서 방언은 우리 영이 깨어날 때, 성령이 내주할 때 비로소 말할 수 있는 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기 전에는 혼과 육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의 지성, 감정, 의지, 또 혼의 의지가 육체를 작동함으로, 움직임으로 혼과 육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성령이 내주하시사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주로 혼의 지성의 영역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내 생각, 내 강구, 내 마음. 그래서 방언은 영의 기도이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방언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혼의 지성과 감정이 연합되어서 내 의지로 입술을 열고 내 생각으로 성대를 열어서 말하는 기도가 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의 기도와 혼의 기도가 다 중요할진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소통이 일어나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영의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 비밀을 말함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말하는 주체가 성령이고 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더욱 친밀해지고 있지만, 내 마음, 내 혼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그 단순 음절 속에 맺어지는 열매를 알 수가 없으므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라 방언으로 내가 1시간 왜 하고 있지? 도대체 열매가 없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우리는 혼의 지성, 내가 원하고 간구하고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들을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그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필요들, 간구들 정확하게 혼의 지성과 감정의 의지를 결동시켜서 혼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혼의 생각에서 내 기도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혼으로 기도해놓고도 내 혼의 감정에서 믿음이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는요,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온전한 상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열매를 맺고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방언 기도 안에 구원에 대한 엄청난 침노, 갈망, 영적인 상태가 온전치 못할 때 악한 영을 대적하고 파쇄하고 정화시키는 영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 영혼의 구원의 믿음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것은요, 먼 훗날 일어나 구원의 문제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환난들, 이걸 통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기도인 방언 안에는요, 내 영혼의 구원, 아멘, 내 영혼의 구원을 회방하고 있는 어둠을 향한 파쇄, 중보, 이런 것들이 결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방언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함으로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또한 내 마음에 혼의 기도를 같이 병행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복인 것은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영적인 소통이 열리고 확장되어서 방언의 의미를 통역을 통해서든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을 알아지는 단계로 성장하는 거예요. 단순 음절 랄랄랄라로 씨앗 단계에서 방언을 받고 기도했지만 내 영적인 것들이 확장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으나 어느 순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인 소통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펌프 역할, 마중물을 역할, 열쇠를 여는 키가
방언의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혼의 기도로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서 방언이 어느 순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눈물과 통곡이 일어나면서 탄식하게 되고, 그래서 어렴풋이 남아 방언의 뜻을 해석하게 되고, 이 단계,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씨앗 단계 랄랄랄라 뚜뚜뚜뚜 그걸로 영혼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그 방언을 통해서 영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아 알므로 그 다음부터는 성장 단계가 일어날 때 결국은 방언조차도 통변이 될 수 있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놀라운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이 설령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시사, 그 순종을 의로 여기시사 아버지 마음을 쏟아 부어주는 단계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를 일으키는데 강력한 도구가 바로 영의 기도이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방언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주체 이제 명확히 아셨죠? 다음 단계는요, 방언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언의 종류는요,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대물 방언이 있어요. 누군가 얘기해요. 대신 방언, 대물 방언, 대인 방언에 대해서 하니까 방언이 다 똑같은데 랄랄랄라 뚜뚜뚜 나는 지금 1년 동안 그 발음으로만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의 종류가 있다고요? 그것은 혼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수준이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방언을 통해서 녹아지는 놀라운 영적인 이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하는 방언이 종류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있는다면 더 확장되고 활성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신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대신 방언의 정의는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을 말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방언을 무시하거나 또 받았으나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나에게 하는 방언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 혼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드리는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주세요. 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혼의 기도는요, 어쩌면 가장 먼저 듣는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한 기도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 내 자신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밀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어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이고, 어떻게 하면 너의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 나라에서 영생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모든 일이 놀라운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비밀인데,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고 내 영이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함으로 내 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언은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방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 방언을 말할 때 거의 90% 이상이 대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그죠? 근데 놀라운 영적인 유익은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듣는 영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못 알아듣고 사탄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탄이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랄랄랄라 단순음절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담겨진 뜻, 영적인 비밀, 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행하고 있는 모든 영역의 일들, 그것이 비밀 아닙니까?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내 방언 기도에서 어떠한 기도가 올려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모든 영역의 비밀을 나도, 방언을 말하는 자도 모르지만 듣는 옆에서 방언을 듣는 사람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알아듣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실진데, 감사하게도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아니면 통성기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온 지면에 다 덮고 있어요. 편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신음으로 하든지 그냥 중얼중얼 하든지 영의 생각으로 하든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에 100% 응답이 일어나는 기도예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 눈에 현실적으로 내 혼에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들 수도 없지만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작전을 세우시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주로 올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방언을 듣고 통변하다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받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언이 통변되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는데 실상 그분은 그 기도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했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고린도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기도가 그 방언을 통해서 올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100% 기도 응답이 떨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의 이성의 기도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가 그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쓸까? 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혼의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을 육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돌아서면 환경과 상황, 조건이 응답이 안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기도는 가장 첫 번째 막아서는 이가 있은즉 내 마음인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 믿음 없는 그 틈새로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기도했어?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사단은 그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이성의 기도는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과 사탄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기도응답이 나의 때가 달라요. 그런데 내 때가 그때 정확히 응답되지 않는다면 상실해버리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 혼의 기도에 또 여러 가지 열매, 유익이 있지만 또 이러한 방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유익 안에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의 종류 가운데 가장 먼저 90% 정도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90% 정도가 대신 방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의 약점, 또 후유증, 부작용들을 다 커버해서
영의 기도에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대신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방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영역이 풀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표적 방언들, 대물 방언들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언의 종류는 대신 방언,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는 것, 이 대신 방언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방언의 종류 가운데 대인 방언이 있는데 대인 방언을 표적으로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대인 방언과 대물 방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은 대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듣고 영적으로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열릴 때 비로소 나머지 표적 방언과 대물 방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리 지식으로 알아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언의 종류, 대인 방언, 사도행전 2장 4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미뇨.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방언의 종류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대신 방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정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 방언이 간간히 나타나요. 대인 방언은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할 때 그 방언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그 방언이 알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자신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그것이 언어 방언일 수 있겠죠. 언어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가 사람이 통용되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인 방언이고 이는 표적 방언인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대인 방언이 최초로 드러났던 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것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의 혀처럼 이 불이 내려오는데 혀같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술로 쫙 내려와서 그것이 120명에 쫙쫙 갈라지더니 그들이 이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신 방언을 함께 한 거예요. 근데 대신 방언, 하나님께 그의 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함에 따라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신 방언과 함께 대인 방언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듣지 못하는 막 말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 일본말일 수도 있고 한국어일 수도 있고 영어일 수도 있고 스페인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막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인 방언이에요. 최초의 성령 강림의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방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으로 대신 방언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 그것이 하나님이 최초의 강림 사건에서 기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놀라운 표적으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언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시골에 살고 있는 무지한 백성들이 아니냐.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프랑스어로 지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는 거지? 그때 오순절 이 시간대에요. 많은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원에 모여 있었고 각처 세계, 그래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태리에 살고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지금 예배를 흩어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 갈릴리 사람들이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은요, 대신 방언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독일어로 얘기하고 있지?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방언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그 순간에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불의 혀같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혀로
그들의 입술을 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의 영으로 대신방언과 대인방언을 표적을 보인 거예요. 사실 이 대인방언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한 14년 전에 제가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저의 책에도 간증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한 14년 전에 처음으로 멕시코 땅에 선교사로 파송받았을 때 오지에 가서 미용 선교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 있는 교회 사모님이 계셨어요. 수아수아 사모님입니다. 수아수아 교회 사모님을 그때 처음 만났는데 그때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방언으로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스페인어가 능통하지 않아서 전혀 스페인어가 어떤 건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방언으로 말해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수아수아 사모님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내가 지금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리고 기도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사모님께 물었어요. 이 방언을 이해하십니까? 제가 언어가 안 되니까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방언이 스페인어로 자기는 알아들었다. 자기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 2장 4절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 각처에 예루살렘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로가 전하려고 할 때 대인 방언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 밀림에 들어간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는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밀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을 말아들어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일어난 대신 방언과 함께 대인 방언으로 말했던 기적은 그때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충만하여 불의 혀처럼 하나님의 입술이 그 입술을 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인 방언을 말했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말했는데,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사건들, 이것을 이 120명을 통해서 그 모든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미뇨 이들은 갈릴리 사람이신데 내가 왜 내 나라가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어찌미뇨.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혀를 성령이 잡으시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처럼 성령이 충만함으로 방언으로 베드로를 사로잡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요, 너 예수를 알지? 너 저 자와 한패잖아 했을 때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도 혼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간구했을 거예요. 믿음을 달라 구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의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건함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혀를 성령께 내어드리고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계속 지속되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서 여러분 혀를 잡는다면 베드로처럼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복음들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강건해져요. 뭐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혼의 기도는요, 여전히 근심, 염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아멘, 사 낮추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베드로의 이 영적인 변화는요, 한순간이었어요. 바로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두려움에 사로잡던 베드로가 어떻게 모든 예루살렘에서 모든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 사자와 같은 사자가 많은 사자굴에서 어떻게 기도할 때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베드로의 입술을 잡고,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3,000명, 5,000명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럴 때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 방언을 예루살렘 성 전체에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그 순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언 방언이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의 최초의 순간에 대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기적을 베푸셔 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는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대신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떨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이성의 마음이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 방언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주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대신 방언이 주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대신 방언이고, 대인 방언은 특별하게 하나님 표적을 보이고 싶을 때, 그래서 주로 선교지에서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물 방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물 방언, 우리 로마서 1장 20절, 요한계시록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대물 방언은요, 대신 방언, 대인 방언보다 더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방언은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방언 기도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사람을 도구로 쓰고 싶을 때 간혹 대인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물 방언은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고 새겨졌다. 이 만물, 자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인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대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확장되면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대물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요, 대물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막 식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서 식물에게 말을 걸고 동물에게 말을 걸고 자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대물 방언은요, 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열리게 됨으로, 친밀해짐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이 열릴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야 있을지어다. 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요, 늘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너라,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빛을 비치라. 달을 만들면서 달을 만드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 딸이 밤길에 돌뿌리에 넘어질까,
그 흑암 속에서 빛을 밝히거라. 별아, 하늘에 무수히 박혀짐으로 심겨짐으로 힘이 들 때마다 내 자녀들이 별을 보고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 안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바다도 산도 심지어 떼지어 지나가는 새도 볼을 스치는 바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전체가 다 내 자녀들을 위함이라. 아담을 위함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다 네 거야. 새도 달도 별도 다 너를 위해서 창조했어. 그래서 그 달은요, 아담이 달을 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달을 만든 목적은 내 자녀들을 위함이라. 내 자녀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실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땅의 소산이 그냥 난 게 아니라 땅아, 내 자녀들에게 소산을 주어라. 열매를 주어라. 그리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내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너는 그 목적으로 땅에 창조된 것이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니 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야 하리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전체는요, 여러분이 그 만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 놀라운 피조물의 세계, 이것들을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아름다운 절경 속에 가면 하나님 이거 다 창조하셨어요? 그때 그 만물이요, 여러분을 향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을 향해서 와, 하나님의 손길은 놀라워요.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이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자녀의 한마디, 그걸 위해서 만물은 계속 여러분을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대신 방언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질 때 만물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을 통해서 새겨져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만물들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대물 방언은요, 대신 방언을 통해서 영적으로 열리게 되면 모든 만물과 자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대물 방언에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동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방언을 말하면서 소통을 여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대물 방언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기록을 했지만 설거지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영역 가운데 방언을 쉬지 않고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사 성령께서 입을 잡고 계속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방언으로 중얼중얼. 그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방언을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비밀,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었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방언을 통해서 흘러오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계속 방언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대물 방언을 경험했는데요, 이 사물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이렇게 한강대교를 쫙 지나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개나리들이 소담스럽게 펴있지 않습니까? 그 개나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개나리가, 지나가는 새들이, 구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는지 경이로웠어요. 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구나. 떼지어 지나가는 개미조차도, 줄지어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그냥 하나님이 그의 온 전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대상이 있은즉 바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고 그 악한 본성의 틈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하고 능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물방언은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말씀 나온 것처럼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해, 달, 별,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대로 돌릴지어다. 대신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고 존귀를 올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대신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대물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산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의 영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영 안에 있는데, 우리 영 안에 성령과 함께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비록 나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림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자녀가 살아야 할 삶이고, 아멘.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대신방언을 통해서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이 임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볼 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연이 아름다워요.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인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거든.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만물 안에 싹 들어가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피조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만물 안에서 내가 피조물이 되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대물방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물방언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탄성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네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빨간 꽃 너무 이뻐요. 이 튤립 너무 이뻐요. 이 코스모스 보세요. 노을 좀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물방언을 더 느끼기 원하신다면 자연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대신방언으로 막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연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연 만물은 여러분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니까. 이 만물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쉬지도 먹지도 졸지도 않으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건데 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달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과실나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그래서 그 자연 안에서 늘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꽃 좀 보세요. 정말 행복해요. 그럴 때 자연이 여러분에게 더 다가올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처럼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만물은 드릴지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이 천국에 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 땅에서 다 준비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완전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시고 비밀을 아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신 방언이 열리게 되면 대물 방언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만물의 아름다움, 창조물의 손길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또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처럼 어찌 알겠습니까? 대인 방언을 통하여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지.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고 랄랄랄라 뚜뚜뚜뚜 단순 음절의 방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고요.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이 풀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유익이 있는데 내 이성에 제한받지 않고 내 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했어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도다. 만약에 방언이 말하는 주체가 자기 혼이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 영을 깨우시고 기도하게 하시되 성령이 말하게 하시되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엄청난 하늘을 맛보아 아는 그런 자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이 무엇인지 또한 로마서 에베소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백.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대신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 이 로마서 1장 20절 그 말씀까지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건을 너희는 핑계치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방언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방언기도의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방언의 놀라운 유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마서 8장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이자 성령의 언어입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 심장에 새겨 놓는다면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방언이 이토록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행여라도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단순한 음절로 하기 때문에 무시할까 봐 고린도 12장에 방언은 은사다.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모든 것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딱 기록해서 방언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 이 모든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열리게 하기 위한 기초 은사야.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야. 하나님과 소통을 여는 열쇠야. 그러하기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최초의 강림의 순간에 내가 다른 은사를 주지 아니하고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불이 혀처럼 내려와 너의 입술을 잡고 방언으로 말하며 큰일을 말한 거야. 이런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을 잡는 것이 쉬워져요. 왜?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언어니까 방언으로 계속 여러분이 훈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잡고 말하는 것이 쉬워져요. 이미 방언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잡는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방언이 아니더라도 베드로처럼 뛰쳐나가서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담대함으로 선포할 수 있는 효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방언의 유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는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3년 동안 모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연약했던 거예요.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혼은요, 생각을 통해서 두려움을 받습니다. 감정을 통해서 근심을 얻습니다. 의지를 통해서 혼의 지성과 감정으로 축적되어 있는 이런 감정들이 의지를 통해서 발산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기운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강건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권능의 종으로 성장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요, 너희의 연약함을 돋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면 강건해져요.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또 순기능은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내 혼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근심, 염려, 해야 할 것, 어려움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너머에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방언은요,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요, 오늘 당장 저녁에 교통사고가 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아플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영의 기도인 방언은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여 알므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끌어와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요, 과거의 일도 상처 치유하면서 어둠을 쫓아내는 순기능적으로 과거의 모든 것도 치유하는 도구로 방언이 사용됩니다. 현재 일, 지금 어려운 근심도 영적인 것들을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래에 일어나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영적인 공격들,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낭망하게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함으로 그 모든 것들 끌어내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의 기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영역, 지금 있는 문제거리, 근심들.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내가 말하면서, 혼의 기도로 말하면서 내가 믿음 없음으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거, 사탄이 공격한다는 거. 그래서 방언의 놀라운 유익은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 연약감을 뛰어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방언을 랄랄랄라 하지만 그것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탄식을 하면서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 입술을 잡고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응답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권면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하거라. 그리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너는 알지 못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인 선물인지를 익히 알아서 우리가 더 방언 기도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방언에 대한 의심이 들면 또 혼으로 기도하면서 또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또 내 혼으로 마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병행한다면 영적인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부터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를 맛보아 알아서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9%가 방언으로만 기도해요. 대표 기도할 때 이때 빼고는요, 그 영적인 비밀 담겨있는 방언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더 기도함으로 더 성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에, 알지 못했기에
때로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중요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나의 마음 가운데 혼의 기도, 아버지 더 집중했다면 더 마음을 열게 하시고 혼의 기도와 방언 기도를 병행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사 방언을 통해 하나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막아서 줌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언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